어떠세요? 절제. 요즘 절제가 잘 되고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인내는 어떠세요? 인내. 자, 경건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속회로 모일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걸 매일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 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형제 우애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형제 우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면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특별히 형제 우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뭐냐면 형제끼리의 우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형제끼리의 우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 간의 사랑. 자,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또한 이 교회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형제 우애죠. 네, 우리 정수는 현준이랑 형제 우애가 좋죠? 네, 그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자, 형제 우애 참 좋아요. 네,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둘이 친데레예요. 친데레. 대놓고 하진 않지만 서로 이렇게 조용히 챙기는 겁니다. 형제 우애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이 뭐냐면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자꾸만 드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좀 양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힘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힘대로 그렇게 잘 자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 형제 우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셉의 깊은 어둠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 근데 그 깊은 어둠과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요셉이 형제들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아요. 형제들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 있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요셉은요 형제 우애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 용서해요. 형제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으로 살아낸 겁니다. 자, 요셉은요 형제를 원망해도 괜찮을 만한 삶을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욕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면 욕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자,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오늘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겁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즉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서 그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14년 동안 노예로 있고 14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칼을 갈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살아내겠다, 내 상처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늘 달라지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늘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즉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그저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보디발이 가정 총무가 될 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냐면 여호와처럼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호와처럼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호와처럼 절제하고 여호와처럼 인내하고 여호와처럼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성품으로 살아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하다가 확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다가 확 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보면 참 잘하시는데 어느 날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해서 확 한마디씩 해버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은요 14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마세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지금 교회가 2군데가 세워져요. 원래 하나가 있는데. 네, 근데 그 한 군데가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한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목사님. 그래서 저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좋은 분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잘 정리가 되고 제가 그리 가는 것을 원하시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여기서 계속 목회하는 것이 제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교회에 무슨 뭐 지금까지 있는 아직 대출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부르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그냥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권미실 목사님에서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저분은 한국에서 모든 것을 그냥 딱 끊고 말레이시아로 와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10년째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자, 상황을 넘어서서 그냥 그곳에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꾸 부딪히면서 억지로 살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은 상황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가족들과 부딪히고 이런 모습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저는 그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의 모습 가운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고 있나? 내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나?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요셉이 비록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낼 때 보디발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신의 성품을 넉넉하게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8절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넉넉하게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넉넉하게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셉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거든요. 자, 근데 이 요셉이 이 신의 성품이 얼마나 넉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살아냅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함을 받게 돼요. 모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 되는 이 여인이 이 요셉과의 여러 가지 상황인데 모함을 통해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40장의 2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나의 은혜가 나와요. 자, 거기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창세기 4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나.
자, 21절은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우리 편으로 하면 뭐냐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에게서 신의 성품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잘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막 못 견딘다, 못 참는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아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막 불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살아내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넉넉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신의 성품이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인내하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믿음 있는 삶을 살았느냐면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수장이 딱 봤는데 이 요셉의 성품을 딱 보고 요셉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즉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걸 보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은 흡족한 하나님의 성품, 즉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너희에게 이 신의 성품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 흡족하게 있어야 된다. 넉넉하게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거든요. 깊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대해서 흔히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추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즉 신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내야.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부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식이 충분했죠.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세례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 가운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머리로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내지 못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크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부해진다는 거. 이것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삶을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봐야 사랑에 대한 지식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를 해봐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제를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해봐야 우리 가운데 인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잖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판단하잖아요. 머리로는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쩌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새로움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찾아오면 헤롯 왕을 찾아와요. 헤롯 왕을 찾아오고 헤롯 왕이 사람들에게 지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게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보다 너는 작지 않는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전에 누가 있었어? 여러분 거기는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너희 아내가 잉태되었으니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처럼 살아가고 장로처럼 살아가고 권사처럼 살아가고 집사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살아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보세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리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혼모인데 그죠? 미혼모인데 결혼을 한 미혼모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사람이 누굴까?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아유 저 속도 없는 놈. 응?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저 키우는 속도 없는 놈.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살아내죠. 그렇게 1년을 살아내서 그 예수님이 그 땅에 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막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신의 성품이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를 받아들이겠다.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냥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들. 세 번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깥에서 양들을 돌보던 그 목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해요. 요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문을 보내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장로를 만들었는데 권사를 만들었는데 집사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옆에 지방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세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거기서 한 10년간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는 과정이 된 거예요. 은퇴를 하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은퇴를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는 여러 세웠고 그리고 많은 권사와 많은 집사를 세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셔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를 찾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것, 즉 신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걸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베드로의 공동체, 베드로의 제자들이 이 글을 이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베드로후서의 모든 편지들은요, 누가 쓴 거냐면 베드로가 쓴 거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다듬은 겁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 후서를 써냈던 이 베드로에 대한 평가를 사도행전 4장 13절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향이요, 여러분 갈릴리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한마디 말하면 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저 이름 모를 천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기록에서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저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을 목사님은 어떤 분 장로님으로 세우실 거예요? 장로는 제가 세우지 않습니다. 장로는 교회 공동체가 세우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말은 충분한데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 살아내는 사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고, 깊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장로가 되시려면 깊이 있는 장로가 되셔야 됩니다. 권사가 되시려면 깊이 있는 권사가 되시고, 집사가 되려면 깊이 있는 집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연교회 그 노권사님들, 노장로님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도 꿈을 꿉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비록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7년에서 달려가는 이때 지금 하나님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통해 여러분 10년이 되는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권사님과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겠다고 교육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저희 지방에서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는 교회가 은영교회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가장 많다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가장 많은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 은영교회. 여러분, 매 예배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영교회. 왜냐하면 기도하는 노장로님, 노권사님, 노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가 딱 끝나면, 권사가 딱 은퇴하고 나면 그럼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분들의 그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들의 뒷모습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살아내는 사람들, 이것이 너희 가운데 풍성한지 예수께서 깊이 알고, 그리고 끝내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